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에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충만해지고 뜨거워지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동물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거나 신음을 통해서 울부짖는 반면에 인간은 감정을 표현하며 그 감정에 대한 반응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전에 제가 담당하고 있던 한 청년을 만나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요. 점심을 먹던 중에 굉장히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어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밥을 먹고 또 안부도 묻고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꽤 오랜 시간을 만나며 교제했던 친구와 얼마 전에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디서부터 제가 위로를 해야 할지 참 많이 당황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같이 울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는데요. 눈물이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최대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이 감정을 공감하면서 함께 울어준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황이 공감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충분히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또 마음으로도 공감이 되지만 그 아픔이 정말로 나의 아픔처럼 여겨지면서 정말 나의 문제처럼 여겨지면서 함께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최근 다른 누군가의 아픔에 슬픔에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세상 그 누구보다 서글프게 지금 울고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가 울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울게 만든 것일까요?
함께 읽은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 느헤미야를 소개하며 설명하며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던 이 아하수에로 왕의 뒤를 이어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자로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그의 직위가 술관원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이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독살이 시도되거나 때로는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에 왕 자신의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늘 가까이 두기를 원했는데요. 이 술관원이 바로 그러한 직이었습니다.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과 술이 음료가 괜찮은지를 늘 체크했고 왕이 가는 곳에 늘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수산궁에 있다라고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수산궁은 이 페르시아 왕이 겨울을 보내던 별장과 같은 곳인데 그곳에도 이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따라가서 함께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늘 왕과 가까이 하며 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왕의 고민도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이상의 그 이상의 지위와 권력을 누리는 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특권층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느헤미야의 국적입니다. 그의 신분, 그의 조상의 민족은 바로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 포로들을 1차적으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지만 여전히 이 페르시아 안에는 이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던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사회 내에서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 새벽기도 본문이었던 이 에스더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내 모든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몰렸던 것처럼 바로 페르시아 내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의 처지가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좌지우지 될 만큼 그들의 지위가 참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포로로 끌려왔던 민족의 후손이었던 느헤미야가 지금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가장 높은 위치에 그 직위에 올라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느헤미야의 인생은 페르시아 안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페르시안 드림을 이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누리고 있던 느헤미야 앞에 몇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느헤미야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 유대인 중에서 이 느헤미야와 가까이 지냈던 또 관련이 있던 이 하나니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이 고향의 소식을 묻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의례적인 오랜만에 만난 이 고향 사람에게 묻는 의례적인 인사치레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사에 대한 대답치고는 그의 대답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탄 채로 복구되지 못했고 그들의 형편은 이 포로 시절 때나 끌려왔을 때나 여전히 비교해서 여전히 나아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제가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충격적인 고향 소식에 느헤미야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몇 날 며칠을 울고 슬퍼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같은 민족의 이야기라고 해도 그가 지금 이렇게까지 과연 울며 슬퍼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느헤미야 자신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가 그 상황이 아닐까요?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가 현재 머물고 있는 이 수상궁은 예루살렘과 대략 1000km나 떨어져 있는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이 자신들의 조상이 포로로 끌려온 이 땅에서 태어났고 자라서 이제는 어찌 보면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페르시아의 높은 고위 관직에 올라가서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 인물입니다. 적당히 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정말로 그에게 필요하다면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그들에게, 이 느헤미야를 찾아왔던 그들에게는 충분히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반응은 그 이상입니다. 마치 자기 가족의 집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가 반응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일이 자기의 일처럼 여기며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반응하며 이 터져 나오는 슬픔을 그가 이겨내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울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며 이 느헤미야의 이러한 반응을 이 하나니가 전에 들었을 때 오히려 그 하나니가 더 놀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의 반응은 지금 무엇을 상상하던 간에 그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느헤미야를 이토록 울게 하였을까요? 느헤미야의 공감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어지는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면 느헤미야가 울고 그가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며 울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반응을 살펴보면 그가 왜 그토록 울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울음이 지금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의 울음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이어지며 그의 울음이 기도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단순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그래서 무엇에 진정으로 슬퍼하며 울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행동이고 표현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정말로 그가 마음이 아파서 정말로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면 그는 이 술간원이라는 왕의 이 최측근의 지위,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문제를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니와 예루살렘에 남아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실제적인 도움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먼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먼저 애쓰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기억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왕, 지금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이 신앙교육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이 위로하다라는 뜻의 나함이라는 히브리어와 또 하나님을 의미하는 야훼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여전히 자신들의 처한 상황은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처지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으로 지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 부모가 느헤미야를 어떻게 기르고 키우고 양육하였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자로 이 페르시아 땅 제국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지만 이곳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패배한 국가에 그저 패배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키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느헤미야를 기르고 양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느헤미야가 이렇게 양육받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또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신앙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민족에게 벌어진 이 모든 일이 바로 주께 범죄한 결과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범죄는 사실 느헤미야가 직접 저지른 잘못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조상들의 죄일 뿐입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이 조상들이 지은 죄의 결과로 자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인도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페르시아라는 제국 한복판 가운데서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그래서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을 느헤미야가 기억하며 이 범죄한 자기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그 사랑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제대로 된 신앙을 교육받고 전수받았으며 바른 믿음을 고백하며 자라왔는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전수된 신앙의 힘이자 능력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를 자신의 조상들이 고향 사람들의 소식에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잘못을 위해서 자기의 잘못으로 여기며 회개할 수 있는 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전해드는 이 고향 소식, 모든 것이 무너져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여전히 그 약속의 말씀대로 동일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제국의 한복판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이 교육되고 전수되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이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서 이 수많은 비교의식에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복으로 부르셔서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올여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참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께서 믿어주셔서 주일학교와 청년부서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이 고향을 위해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느헤미야의 마음이 매일매일 공감이 되고 마음 가운데 새겨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울어야 하는지도 아직 잘 모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들의 무너진 신앙과 삶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 마음의 성벽이 다시 지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울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누구보다 이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누구보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행정가이자 탁월한 실력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앞서서 하늘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실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2장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할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 생각과 필요한 것을 주저하지 않고 왕에게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의 허가를 구하고 기간을 정하고 왕의 조서를 내려달라고, 필요한 자재를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고 또 군사까지 같이 보내어 주어서 함께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의 계획은 이 철저함을 넘어서서 치밀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왕에게 그것을 구하기 전에 느헤미야의 모습인데요, 2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준비하고 왕에게 언제 이 말을 할지를 늘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자신의 계획이 철저하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빈틈없이 세웠다 할지라도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가 기도하며 기도로 그 기회를 붙잡길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이 기회가 오기까지 4개월 동안이나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고향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는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로, 지금으로 치면 이 11월과 12월경에 해당하는데요, 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이는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을 때는 이 니산월로, 지금으로 치면 3월과 4월에 해당합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지만 그 기회를, 그때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가 믿고 인정하며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또한 더욱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기억하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주님의 힘씀으로 올여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무너진 고향을 위해 울었던 느헤미야처럼 함께 울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마음, 고향의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며 이 자신의 죄로 인정하며 안타까운 심정에 이 몇 날 며칠을 그가 눈물이 마르지 않고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래서 이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대적들의 방해를 어렵사리 물리치며 다시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들은 이전에 화려했던 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초라한 지금의 이 성전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사실 환경이 좋지 않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외형적인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모습을 보았습니다. 외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처한 변하지 않는 이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여전히 그들의 자리 가운데서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들려주었던 이 성벽이 무너진 고향의 모습, 외형이 무너진 그 고향의 모습은 그것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믿음이,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안타까움에 몸서리치는 그 마음이 이 외형적인 회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마음의 회복을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기다리며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이 지금 느헤미야의 눈물로, 기도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느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나아오며 기진맥진하던 그 큰 무리를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그 아픔과 슬픔을 느끼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애끓는 마음과 사랑이 결국에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동인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고 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올여름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의 무너진 마음의 성전이, 그 성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픔, 힘듦, 어려움, 도무지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분주함과 비교의식과 세상의 가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무지 왜 울며 이 하늘에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굳어버린 마음의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이 정말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엎드리며 울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세상을 품으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느헤미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울며 기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간 느헤미야가 이 자신을 향한 대적들의 비난과 공격,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52일 만에 그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울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과 이 청년들의 무너진 마음속 성전과 성벽이 속히 재건되는 특별한 은혜가 올여름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올여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이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기쁨의 단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리며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올여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올여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느헤미야가 정말로 자신의 고향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울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될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치 가운데 무너져 함몰되어 수많은 가치 가운데 자신을 참 비교하며 무너져 있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올여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여름이 지나 우리의 그 모든 사역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고 함께 기도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